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우리는 지금 기독교 변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과학과 기독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혹시 머릿속에 두 개의 스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주일 아침 교회에 올 때 켜는 신앙의 스위치, 그리고 월요일 아침 학교와 직장에 갈 때 켜는 이성의 스위치 말입니다. 교회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의 아멘을 외치지만 학교 과학 시간에는 우연과 진화의 산물이라는 항목에 정답 체크를 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교회에서는 절대 진화론을 믿는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학교와 직장에서 배우는 과학적 사실들을 주일에는 잠시 잊어버리려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학적 사실 앞에 눈을 감아야만 유지되는 것입니까? 리처드 도킨스라는 유명한 진화 생물학자가 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만들어진 신. 제목부터 아주 도발적입니다. 그는 진화론이 밝혀낸 세상에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다. 신앙은 바이러스와 같은 것이라고 외칩니다. 이런 주장을 접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무조건 귀를 막으십니까? 아니면 마음 한구석에서 혹시 저 말이 맞으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을 느낍니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천문학자인 칼 세이건은 코스모스라는 책을 통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우주라고 표현하지 않고 왜 굳이 코스모스라고 표현했겠습니까? 우주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철학적으로, 미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코스모스라는 책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코스모스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으며 미래에도 있을 그 모든 것이다. 아주 멋있는 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이는 기독교에 대한 노골적인 도발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을 우주로 대치해버린 것입니다. 즉 그는 결코 하나님이 없다고 선언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코스모스, 즉 우주가 모든 것이다 라는 선언을 통해 하나님을 불필요한 존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우주를 너무 크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우주 밖으로 밀어내버렸습니다. 그는 우주를 설명할 때 마치 찬송가를 부르듯 시적이고 경건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많은 사람이 코스모스를 읽으면서 종교적 감동을 느낍니다. 하지만 사실상 그는 과학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종교를 만든 셈입니다. 이것이 칼 세이건의 가장 매력적이면서도 위험한 부분입니다. 리처드 도킨스는 종교를 바이러스 취급하면서 조롱했다면 칼 세이건은 종교가 가진 경외감과 신비감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대상만 하나님이 아니라 우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칼 세이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인 우주의 영광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는 우주의 광대함에 압도되어 경배하고 싶었지만 그 경배의 대상을 찾지 못해 우주 자체를 경배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19편에서 다윗은 달랐습니다. 시편 19편 1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다윗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떠올렸습니다. 동일한 밤하늘을 보았는데 칼 세이건은 하나님의 부재를,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138억 년 전 우주 태초의 빛을 포착해내는 이 시대에 우리는 여전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과학의 시대에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과학의 시대에 신앙인으로 살아가려면 세 가지를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첫째, 과학과 과학주의를 구분해야 합니다. 둘째, 과학과 기독교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 진화와 진화주의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 주에는 첫 번째만 다루고 다음 주에 나머지 두 가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학과 과학주의는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이라는 허구를 믿어. 아직도 라는 말에 무게 중심이 실려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무언가를 알지 못했기에 신을 믿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 무언가를 알아낸 첨단 과학의 시대이기에 신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학이 더 발전하면 하나님을 완전히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랜선 선교사라고 불리는 다마스커스 TV의 오성민 대표가 교회 구석에서 묻는 질문들이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아주 쉽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두 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래층은 우리가 매일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지며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물질적인 우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이 지배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물은 H2O라는 분자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도에서 끓어 수증기가 됩니다. 이는 개인의 의견과 관계없이 항상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위층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아래층이 물질적인 세상이라면 위층은 형이상학적인 세상입니다. 눈에 보이거나 만져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정신이나 개념이라고 부를 만한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사랑, 우정, 윤리, 선과 악, 아름다움, 의미, 목적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과학은 아래층에 속할까요? 위층에 속할까요? 과학은 아래층에 속합니다. 과학은 아래층만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위층은 과학이 다룰 수도 없고 다루지도 않습니다. 과학이 부족한 학문이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발차기를 못한다고 해서 복싱이 킥복싱보다 못한 스포츠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규칙상 발차기를 하지 않을 뿐입니다. 과학도 규칙상 아래층을 넘어서는 영역을 다루지 않습니다. 여기서 자연주의가 나왔습니다. 자연주의는 애초에 아래층만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자연주의는 위층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주의에 따르면 이 세계의 모든 것은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연 법칙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자연주의는 과학주의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편의상 자연주의를 과학주의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과학주의는 우리가 정신이나 자유의지, 가치, 도덕, 의미 등으로 부르는 들까지 모두 아래층에 속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사랑이라는 개념을 호르몬의 변화로 모두 설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설령 현재의 과학으로는 전부 설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과학은 아래층에 속했지만 과학주의는 위층까지 다루어 버립니다. 하지만 아래층에 속한 과학으로 위층에 있는 것들을 탐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주의는 과학을 넘어선 일종의 세계관이요 대체신앙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극단적인 과학자들이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마치 과학주의, 자연주의가 입증된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들은 과학의 발전이 신이라는 망상을 몰아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리처드 도킨스 같이 최근에 득세한 신무신론자들은
신을 믿는 것이 지적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다며 자신만만하게 선포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과학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학이 아니라 과학주의입니다. 일종의 대체 신앙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벨러 대학의 철학 교수인 C.S. 에반스는 과학은 초자연적인 세계가 존재한지를 따지는데 부적절한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도킨스 다음으로 널리 알려진 진화 생물학자 스티븐 제이 굴드 또한 동일한 견해를 밝힙니다. 나의 모든 동료를 향해 수백 번도 더 반복해서 말한다. 과학이 아무리 합리적인 수단을 이용한다고 해도 자연을 관리하는 신의 문제를 판단하기란 한마디로 불가능하다. 우리는 그것을 증명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다. 우리 과학자들은 그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수 없다. 과학은 신의 문제를 증명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생물학자이자 철학자인 마시모 피글리우치는 이 과학주의를 아주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과학주의란 과학을 모든 흥미로운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표준이자 심판관으로서 간주하려는 전체주의적 태도로 보는 것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과학주의는 과학이 혼자서 대장 노릇을 하려는 것을 말합니다. 과학만이 세상의 모든 정답을 가지고 있다고 우깁니다. 그래서 철학이나 종교나 예술 같은 다른 친구들을 무시합니다. 오로지 혼자서 대장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K리그 축구 심판이 흑백 요리사에 나와서 자신이 흑백 요리사 판정관이 되겠다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축구 심판은 축구장에서만 통하지 흑백 요리사 경연대회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누가 감히 내 말을 거역해? 다른 의견은 다 조용히 해. 라고 외치는 독재자처럼 과학주의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윤리적, 종교적, 철학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과학만이 명확하고도 설득력 있는 답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에 피글리우치는 일침을 가합니다. 물론 과학은 훌륭한 도구이기는 하지만 과학이 모든 것의 주인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과학이 모든 것의 기준이나 재판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도 동일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아인슈타인도 과학은 인간 지식의 한 형태일 뿐이고 도덕적, 정치적, 종교적 질문들에 만족할 만한 답을 제공할 수 없다며 상당히 명확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분명 과학주의는 과학에서 시작했지만 더 이상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이 아니라 세계관이고 또 다른 신념 체계, 대체 신앙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실 과학을 통해서도 철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지점에서 실망스럽다고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완벽히 증명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믿음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명확히 알 수 있다면 신앙생활이라는 말 대신 탐구생활이라는 말로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증명된 것만을 믿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많은 것을 증명 없이 믿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유전자 검사 기관에 문의하지 않고도 자신이 부모님의 친자식이라고 믿습니다. 운전자들은 신호등을 믿고 운전을 합니다. 지구 밖으로 나가서 지구를 본 적도 없지만 지구가 둥글다고 믿습니다. 어린아이를 때리는 것은 악한 행위라고 믿습니다. 희생이 이기심보다 숭고하다고 믿습니다. 사랑, 믿음, 우정 같은 게 존재한다고 믿기도 합니다. 이 중 몇 가지는 증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증거를 찾아보지 않고도 이미 많은 것들을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확실한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권을
가장 기본적인 가치로 둡니다. 그러나 인권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대지보다 인간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를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채식주의자들조차 대지를 도축하는 일과 토막살인을 동등한 범죄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만일 죽이는 대상을 대지에서 모기로 바꾸어 생각하면 이 사실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인권을 믿습니다. 왜 당연하게 믿냐고 증명해보라고 한다면 황당하다고 반응할 것입니다. 이처럼 인권에 대한 인간의 믿음은 신앙에 가깝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증명 없이 믿는다는 점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인권을 믿는 것은 닮아 있습니다. 노터데임 대학 명예교수인 엘빈 플랜팅카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기초적인 믿음, 베이직 빌리프가 있다고 말합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플랜팅카는 우리에게 아주 엉뚱하게 보이는 질문을 던집니다. 옆에 앉은 친구가 겉모습만 사람이고 속은 미래에 만들어질 최첨단 AI 로봇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바늘로 찔러봐서 아야 하고 반응하는지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충분히 로봇에게 입력해 놓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친구가 나 지금 슬퍼라고 말해도 진짜 마음속으로 슬픔을 느끼는 건지 아니면 그냥 슬픈 표정을 짓도록 프로그램 되었는지 우리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 논리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다른 사람이 나처럼 마음과 자아를 가졌다는 것을 100%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그가 로봇이 아니라 사람인 줄을 믿고 삽니다. 플랜팅카는 이렇게 다른 증거가 필요 없는 믿음, 가장 밑바닥에 있는 믿음을 기초적인 믿음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지금 존재한다. 이것도 기초적인 믿음입니다. 저 사람 속에도 마음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도 기초적인 믿음입니다. 이런 것들을 증명해서 믿는 게 아니라 이미 전제되어 있는 믿음입니다. 플랜팅카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증명해 보라는 무신론자의 요구에 맞추어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굳이 안 믿어도 그만인데 말입니다. 합리적인 의문 제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실존적 차원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 자체는 이미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영상 한 클립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산다는 건 과정이고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목적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좌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계속 바뀌어간 거거든요. 그 처음에는 대학에 들어가서요. 목표를 정했어요. 뭐였냐면 20억을 버는 거였어요. 아, 20억을. 20억을. 생각을 해봤더니 20억을 벌어서 은행에 넣어놓으면 그 이자로 내가 하고 싶은 걸 맘대로 하면서 돈에 얽매이지 않고 살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회사를 차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딱 컴백을 했는데 그녀는 예뻤다란 곡이 그냥 데이트가 쳐버리고 그 다음에 허니란 곡이 또 데이트를 쳐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돈을 번 거예요. 근데 그때 깨달은 게 그만큼 어른이 돼 보니까 돈만 있다고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없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당연하죠. 아, 내가 목표를 잘못 세웠구나. 돈을 세웠으면 안 된다. 사람은 돈이 아니라 명예구나. 그 다음부터는 목표를 바꿨어요. 명예로. 돈을 안 차는구나. 명예다. 명예다. 내 분야에서 최고가 되자. 그리고 이 명예를 빨리 끝내고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가장 힘든 게 뭐야?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아시아 전체에서 어떤 작곡가가 미국에 가서 미국 톡가수 앨범에 곡을 수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거다. 2004년도에 메이스께 빌보드 4위 앨범이었고 2005년도에 윌 스미스께 빌보드 6위 앨범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캐시라고
이게 이제 아시아 작곡가로는 최초가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와 재밌다. 그래 막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힘들고 벅찬데 막 살아있는 게 느껴지는. 그러다가 탁 어느 순간에 좌표가 또 무너졌어요. 와르르. 명예가 아니다. 갑자기 생각이 밀려오는 게 내가 이걸 어떻게 했지?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너무 과한 거예요. 제 역량에 비해서 결과가 너무 크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아, 나한테 지독한 운이 따랐구나. 지금 수많은 가수들을 만난 거, 16년 동안 계속 악상이 떠오르게 해준 거, 각종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아직까지 안 죽은 거. 그걸 깨달으니까 내가 노력한 게 많이 쳐줘야 한 30%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면서 갑자기 시선이 하늘로 가는 거예요. 누가 있구나. 무슨 이유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처음에 딱 들면서 감사해요가 시작된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곡 하나 써주면 감사합니다. 가사 하나 써주면 감사합니다. 넘어질 뻔하다 안 넘어지면 감사합니다. 그것도 이제 그냥 말하면 뭔가 성의 없는 것 같아서 항상 창문 열고 하늘 보고 문 열고 하늘 보고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오고 처음에는 감사합니다만 하다가 위에서 왠지 그래서 감사하면 뭐 할 건데 위에서 말로만 감사해?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그러면 저 다른 더 어려운 분들 드릴게요 하고 다른 분들에게 이게 또 구후, 사랑 주는 거 자선. 그렇죠. 지금 선행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을 돕기 시작했죠. 네네. 드디어 자유가 왔구나 이거구나. 그래서 인생은 열심히 살아서 그 모든 걸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면서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인생은. 그렇게 하면서 이제 행복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딱 위에서 이럴 것 같은 거야. 고맙다면서 나 안 찾아와? 고맙다면서 나 안 찾아와? 자, 그러면 오케이.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돈을 벌어보니까 한 3분의 1은 행복해지더라는 거죠. 자유로워지고 그 다음에 명예와 사랑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박진영 씨 너무 사랑해요. 너무 존경해요. 인정받고 사랑받으니까 훨씬 더 행복해요. 아까 전 무대 위에서처럼 막 네. 받고. 그래도 그 다음부터 허무해지기 시작해서 봤더니 사람들이 야 남을 도와야 돼. 했더니 꽤 많이 행복해지더라고요. 네네. 근데 점점점 느끼는 거는 아무리 자기가 가진 모든 거를 남한테 다 주더라도 결국은 세상과 인간을 누가 왜 만들었는지 모르면 이 1% 때문에 결국은 나는 끊임없이 쓸쓸하고 혼란스럽고 우리가 움직이는 것 같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건 안 움직여도 살거든요. 제일 중요한 심장, 허파 이건 누가 공짜로 해주거든요. 지금 계속. 만약에 지금 제가 말하자 심장 뛰어 이러면서 산다고 생각해봐요. 허파 숨 쉬어 심장 뛰어 이러면서 산다고 생각하면 미치는 거예요. 저희는 살 수가 없어요. 제가 근데 잠깐 딴 생각하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제가 이 공황장애 다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 인간은 자기 삶의 주체가 절대 될 수 없고 자기 몸의 주체 또한 될 수도 없다. 한 번만 뒤돌아보세요. 자기 계획대로 된 게 있나? 너무 쉽게 포기하게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둥바둥거리고 살 필요가 없게 돼.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주체가 내가 아니라고 깨달은 순간부터 전 더 열심히 살거든요. 왜냐하면 결과에 상관없이 내가 오늘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올바른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에 더 열심히 사는 거죠. 더 신나죠. 결과가 안 나와도 안 억울하죠. 근데 거기서부터 해방인 거예요. 박진영 씨의 신앙을 모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분의 삶의 태도는 대단히 존경할 만합니다. 영상에서처럼 돈, 명예 등을 인생의 최종 목표로 추구하면 결국 허망한 결론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행복 추구의 한계를 깨달은 사람들은 의미를 찾게 됩니다. 기부하기도 하고 사회 국가에 공헌하기 위해 노력도 하고
사람들의 멘토가 되어 동기부여도 하고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책도 출간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의미를 추구하는 행위도 결국에는 허망합니다. 그것이 즐거운 쾌락이든 고상한 의미든 결국 우리를 온전히 채울 수 없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의 시초라고 불리는 쇠렌 키에르케고르는 쾌락을 추구하는 삶만큼이나 의미를 추구하는 삶도 최종 목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러닝머신을 달리는 것처럼 아무리 빨리 달려도 제자리입니다.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같은 행복을 느끼기 위한 자극의 크기는 계속 커져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원히 목마른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잘 표현한 말이 바로 부조리입니다. 부조리란 쉽게 말해 이치에 맞지 않는 것,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뜻합니다. 실존주의자들인 카미와 샤르트르는 인생은 이런 부조리로 가득 차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카미는 인생을 모든 것에서 소외되고 어울릴 수 없는 이방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패스트와 같은 죽을 병에 걸린 것이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샤르트르는 인생을 감옥같이 갇힌 벽이라고 했고 구토라고 표현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이 온 우주에서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군더더기 같은 존재로 자각할 때 현기증과 메스꺼움을 느낍니다. 그는 이것을 구토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왜 태어났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명확한 답을 모르면서 계속 쳇바퀴 돌듯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면은 20세기 현대 연극사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소위 부조리극의 정점으로 불립니다.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기승전결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을 두 번이나 반복함으로써 인간 실존의 부조리함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이라는 두 사람이 나와서 고도라는 존재를 계속 기다립니다. 지루함을 견디기 위해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계속 기다립니다. 마지막에 고도의 신부름꾼 소년이 나타나 고도씨는 오늘 밤에 못 오지만 내일은 꼭 오신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1막이 끝이 납니다. 2막에도 동일하게 반복되다가 마지막에 고도의 심부름꾼 소년이 또 나타나 고도씨는 오늘 밤에 못 오지만 내일은 꼭 오신답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결국 두 사람은 고도를 만나지 못한 채 연극이 끝이 나 버립니다. 고도가 누구인지 끝까지 밝혀지지 않습니다. 극중의 인물인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고도에 대해서 물어보지만 아무런 답도 얻지 못합니다. 이 작품은 목적 없이 세상에 던져진 인간이 겪는 권태와 허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견디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의 비극적인 자화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삶을 풍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취직만 하면, 결혼만 하면, 은퇴만 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을 희생하고 끊임없이 미래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카미와 베케트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샤르트르는 수상이 결정되었지만 거절했습니다. 왜 이런 허무한 내용의 글을 쓰는 사람들에게 노벨상을 주었겠습니까? 인간이 처한 상황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파악하고 문학적으로 구현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괴롭고 허무하나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즐거운 쾌락도 고귀한 의미도 추구해 보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한없이 고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베케트는 인간이 결국 고도를 만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이 모든 구원의 수단은 허망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부조리함은 사실 실존주의 작가들이 처음 발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약 2500년 전 구약 성경의 전도서 기자는 첫 장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돈과 명예, 지혜와 권력을 모두 누려본 이의 고백입니다. 또한 동시에 삶의 권태에 빠져본 사람의 고백입니다. 베케트의 연극은 끝까지 고도가 오지 않음으로 큰 여운을 남깁니다. 하지만 전도서 기자는 마침내 고도를 만납니다. 우리도 그 고도를 만났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는 고도가 이 땅에 찾아오셨다고 믿습니다. 그 고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과미가 말했던 이방인 같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패스트와 같은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들이 치유됩니다. 또 샤르트르가 말했던 사람들 사이를 가로막은 벽들이 무너집니다. 구토를 일으키는 현실이 활력 있는 삶으로 뒤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실존과 부조리함을 해결하는 복된 소식입니다. 어쩌면 영원히 느낄 뻔했던 목마름에 대한 해결책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항목은 다음 주에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과 과학주의를 혼돈하지 말고 구분해야 합니다. 과학주의는 과학이 아니라 또 다른 신앙과 같은 대체신앙입니다. 과학에 대한 올바른 관점으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